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대한인 성경으로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발한 지 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탄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 우리에게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쟁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장면이 우리하고는 어떻게 좀 익숙한 유럽 국가에서, 그것도 21세기에 이 현대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구나. 전쟁이 남의 일만은 절대 아닌 거구나.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대립간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이 반발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한여름, 이 무더위 가운데서는 무더위와의 전쟁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수도권에 사는 우리 샐러리맨들, 직장인들은 아침 출퇴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일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치열한 경쟁과 이 서열의 경쟁 구도, 그런 지배 구도에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방학을 했는데, 이 자녀들 여름방학이 되면 자녀들과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셋 키우는 아이인데, 학부모인데, 저희 집은 정말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를 치르듯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하루의 일과를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 정말 아주 바쁘고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의 이런 어떤 무엇인가에 몰아쳤을 때 삶의 전쟁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내 삶에 바쁘든 한가하든, 우리의 전쟁 지역이든 아니든, 삶에 우리의 삶이 나라가 평안하든 아니면 성격상 싸움을 싫어하지 않든, 성도된 우리 모두가 참전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귀가 솔깃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성장, 영적인 유산, 이런 부분들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싫어합니다.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아야지 무슨 전쟁인가. 지금 내 삶에도 전쟁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싸우는 어떤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도 그 싸움 속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싸움에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과연 얼만큼 되셨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싸움을 하고 또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마귀와 사단의 관계를 막고 그렇다면 그 또 싸워서 이길 영적인 무장, 그런 영적 무장을 해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는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싸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그런 경건하신 분이라면 싸울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정 같은데, 혹시 있다면 아니면 러시아의 푸틴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다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참 나빠 보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찌 됐는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나와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우리의 교회의 식구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와 가깝고 살붙이고 사는 그런 정말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회의 초창기에 주일마다 미국은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사님,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유독 이 주일날만 되면 사모님과 그렇게 싸운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시간을 맞춰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해야 될 그곳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주일에 시간을 맞춰 교회 가야 되는데 먼저 준비하고 차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내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그 갓난아이는 울고 있고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사모님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점점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그렇게 사모님이 차에 타면 아주 충만한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싸우고 예배당에 도착해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예배당 뒤쪽에서 그 아이의 갓난아이의 등을 업고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무엇인가를 사인하듯이 액션을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액션이 이렇게 왼손을 들고 맷돌을 돌리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아까 왜 나에게 이런 제스처를 취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것도 설교라고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죽을 쓰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전혀 웃으면 혹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네 분의 사모님 중에 설교를 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맷돌 전등이 있는 분이 사모님이 계신가 혹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왜 천국과 같아야 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 평화로운 날이 없고 왜 은혜로워야 될 그런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런 귀한 모임 안에 서로 수근거리고 싸우고 뒤에서 뒷말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갈 사명을 우리의 직장이라는 그런 귀한 공동체 안에 이루고 있는데 왜 그 안에서도 깨어짐이 이루고 있는 것일까? 그 안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가 상처를 주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나의 배우자, 그 집사님, 그 과장님, 그 사장님, 즉 혈과 육의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부추기고 우리에게 불평불만을 만들면서 내 안에 작은 일 하나로 우리의 관계를 깨어뜨려버리는 그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이 세상 곳곳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먼저 살펴보면 먼저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첫 번째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있듯이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각 선교에 나가서 각 지역의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영적인 분위기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힘든 지역이 반드시 있다라고 선교사님들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어떤 전략 연구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실제 선교사님들의 실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말씀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단이 역사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은 아니죠. 무소부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푸틴이 아무리 막강해도 이 러시아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 안에서 힘을 쏟을 수 있듯이 사탄 마귀라는 것도 이 제한된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영역, 그 영역 안에서 담당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단은 권세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권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부분과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직 나 자신 뿐이다 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이기적인 가치관,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권세, 가치관들입니다. 여기서의 이 권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끊임없이 이 가치를 주입시키는 이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 그들이 노리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반드시 사로잡고 우리를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귀의 가치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끔찍한 그런 학살과 독재자의 그런 삶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왜 여전히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잔인한 살인이나 폭력 이런 부분들을 자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면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남의 이야기만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비단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을 생각하고, 아니면 이것은 반지성적인 어떤 부분이다, 아니면 구시대적인 어떤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귀를 지나치게 또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 마귀의 역사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다면, 설령 마귀가 있더라도 까짓것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가 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기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는 배고픈 짐승인 것입니다. 이 사자는 매너 있게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암사자들이 떼로 다니면서 자신의 배고픈 그 먹잇감을 향하여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며 사냥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정한 그 사냥감은 기가 막히게 그 사냥감의 약점을 파고쳐서 그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먹잇감을 삼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의 인간을 삼키려고 관찰한 그런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사단을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늘 마귀의,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렇게 패배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끝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에베소서의 전체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이 지은 그런 편지의 그런 서신들 중에 독특한 마무리를 하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끝에서는 어조가 약한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여러 교회,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 글로 해서 그들을 독려하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서신에서는 항상 훈훈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수신자와 그 교회를 축복하면서 훈훈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강하게 어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라고 하면서 앞하고 중간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즉 이제부터가 정말로 중요한데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게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왜 에베소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됐으면 했을까?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에베소의 성도들은 아마도 단번에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보면 온갖 우상과 미신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또 더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우상들과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길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만 국한된 그런 메시지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영적 전쟁을 다루는 이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부터 해서 6장 9절까지 4장, 5장, 6장 이 세 장의 절에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주인과 종은 어떠한 믿음의 원리를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6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부터가 진짜다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서 갑자기 주제가 급변해서 바뀌었던 것일까요? 주제가 변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원수 마귀와 싸우는 이 전장의 한 복판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벌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단의 이 괴계 가운데 싸울 준비, 그 준비가 온전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저 이 어려움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 그런 역할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 그 사단의 넉넉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 부드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서시를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주 안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해져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정말로 강건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다시 약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약해서 마귀의 속임과 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도 강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 나의 노력, 내 의지, 내 기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너무나도 강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싸우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군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6개의 군장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을 입어야 될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능히 우리를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 승리가 이미 이 원복음이다 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으깨고 완전히 우리를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성취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은 사단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발가벗긴 채로 고난을 당할 리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벗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대신 다 벗겨진 채로 칼과 창에 찔려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치욕과 그 누더기 같은 죄의 모든 옷을 입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그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서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삼키려는 이 모든 죄와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 마귀의 세상의 조롱거리를 삼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그 변함없는 그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 그러니 세상은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은 어떤 씨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다시 실패해서 절망하며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낙심과 우울함과 열등감과 어떤 패배감, 죽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그 죄악된 부분으로 억눌려 있습니까? 끈질긴 어떤 죄의 유혹에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삶을 영화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중무장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단의 마귀가 내게 달려들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취하고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그분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연합되었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짓밟고 최후 승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우는 사자,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자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이긴 싸움,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여러분이 부르신 모든 그 사명의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정의 부대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친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